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행복을 꿈꾸는 신앙의 책 시편 숲보기 시작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책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대부분 시편 한 구절 정도는 외고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들이 시편 본문을 그대로 쓴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개별 시편이나 구절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는 달리 시편의 숲을 조망하고 시편이 어떤 책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말 제목은 운문이라는 문학적 특성에서 시편이라고 쓰죠. 영어 제목인 Psalm은 헬라어 번역 성경이었던 70인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제목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주로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를 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노래로 불렸을 것이라는 쓰임새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이 전통은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제목은 테힐림인데 이 제목은 찬양들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시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악기들의 명칭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더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을 곡조의 이름들도 나옵니다. 제목은 이렇지만 시편에는 사실 찬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뿐 아니라 절절한 기도, 비장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던 신앙인들이 가슴으로 쓴 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시편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 고백, 기도, 노래, 시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선 시편에는 150편의 시들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시들은 누군가가 5권으로 나눠 놓았죠. 사실 누가 왜 이렇게 나눴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모세오경이 5권인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5권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5권 응답으로 맞춰졌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시편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시편 앞에 있는 짧은 정보를 표제라고 하는데 이 표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으로는 단연 다윗 임금입니다. 그 밖에도 모세, 솔로몬, 고라, 아삽, 에단 이런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시편들도 많습니다. 특히 다윗의 이름이 표지에 등장하는 시편에는 가끔 다윗의 구체적인 생애와 연관짓는 설명이 있기도 한데 이런 경우에는 역사서와 함께 그 시편을 읽고 새긴다면 훨씬 더 풍부한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내용은 개별 시편들의 분위기에서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시편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부터 시편의 분위기에 따른 구분은 일반적인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루터는 탄원 시편, 감사 시편, 찬양 시편으로 간단히 시편의 분위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더 자세하게 구분되어 나뉘었지만 누구나 시편의 세계에 들어온다면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시들은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절절한 탄원과 신앙 고백을 읽을 수 있고 어떤 시들은 더 없는 감사의 표현으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또는 예배 가운데 불렀을 법한 예배문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이 어떤 분위기에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신다면 시편을 묵상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시편의 세계는 참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개별적으로 따로 읽어도 의미가 있고 순서대로 읽을 때는 그 나름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분위기의 시편들을 구분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풍부한 신앙의 세계를 담고 있는 시편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죠. 고난 가운데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탄원 시편에서 우리는 매우 실감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시편에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 예배는 무엇인지, 예배에서 드리는 찬양과 고백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특히 시편 첫머리를 시작하는 낱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새겨보겠습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아슐의 하이쉬, 뜻을 새겨 번역하자면 행복하여라 그 사람, 이런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낱말이 시편에 담겨있는 150편의 시들이 내는 목소리의 지향점을 가장 잘 표현해 준다고 봅니다. 저는 종종 시편을 아파트로 비유하곤 합니다. 이 아파트는 5동, 그러니까 150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아파트의 어떤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다른 집에서는 한숨소리가, 또 다른 집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를 보니 행복이라는 현판이 있습니다. 시편 아파트는 행복 아파트였던 것입니다. 이 행복 아파트에 들어있는 개별 시편 집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행복을 찾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더러 문제와 어려움,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을 찾았다며 찬양하기도 합니다. 더러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 더없이 행복하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행복을 찾았다고 전하기도 하고, 옛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행복을 찾았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시편의 첫 낱말 행복을 우리의 지향점으로 삼고 시편 시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들 물질적인 가치 기준으로 행복을 찾으려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모든 세속적 가치 기준을 거스르는 시편의 가치 기준, 곧 하나님과 동행할 때 느끼는 행복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시편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시편의 첫 2구절을 특히 제가 운문의 맛을 살려 직접 번역해 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하여라 그 사람, 악인들의 꾀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이들의 모임에 앉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가르침에 그의 기쁨을 두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읊조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